할렐루야. 여러분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저같이 늙은이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 50년을 했고 그 50년 속에서 교수 생활을 한 30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저술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은 쓰지만 출판을 하라는 것은 출판사에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를 할 때 가장 먼저 차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기 까닭에 제가 목사님에 대한 감사, 또 이 오산 침례교회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보답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평생에 깨달은 것 가운데서 가장 최상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엑기스마를 전해드리는 것이 보답이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아침에는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신구약 66권 가운데에서 당신이 평생 동안 깨달은 것 가운데서 어느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깨닫느냐. 제가 지금 평생 깨달은 것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들어있다고 깨달아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은 저 유명한 니고디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인생이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고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사는 방향을 잘못 결정을 하면 잘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망하는 거다. 그러기 까닭에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인생관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게 뭐냐? 구원받는 거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내일 아침에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엮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 찬송해야 되는 건가? 뭘 해야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살 것인 건가? 내일의 얘기는 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예배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다. 그 가치관에 관한 얘기가 내일의 얘기입니다. 더 시간 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사생관이 어떻게 결정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 유명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는 이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이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나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담겨있는 내용 같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날에 여러분에게 제가 25분 내지 30분 동안 긴장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디모라고 하는 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먼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 되어야 바리새인이 되느냐? 6살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매일 교육을 받아야만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30세가 될 때까지의 교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39권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613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라야 이분들이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특종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으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이 한 6,000명, 사두개인이 한 4,000명, 열심당원이 한 2,000명.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천만 인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 개가 있냐고 하면 5천만 가운데서 1200만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예배당과 성당이 한 2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목사와 성직자가 얼마가 있냐면 15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당이 2만 개가 있는데 목사와 성직자가 15만 명 있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예. 옛날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30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하고 선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최고의 종교적인 지성인이 니고데모였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 공회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혼합이 된 신정 정치를 이루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냥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70명만 선정을 한 산헤드린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산헤드린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세상의 부귀 영화로나 어떤 면으로나 부족한 면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자기가 명예가 있는데 국회의원인데 예수님 그 당시 별로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만났다고 하는 것 알려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50대 후반인 상당한 중견이 있는 이런 지성인이 30대 청년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민사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냐 하면은, 이렇게 인민사를 잘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 위에서 난다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못 깨닫고 어머니 뱃속에 내가 2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자기 말 속에 자기 무식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깨달아야 한 귀한 진리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 내가 장로 권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고디모가 네가 그렇게 30년간 교육을 받았고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고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안 믿고 있기 까닭에 벌써 지옥 간 사람으로 그 사람 죽자마자 지옥 갈 사람이야.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귀중한 핵심 진리가 요한복음 3장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놓고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 왔는가, 이 성경에 있는 엑기스대로의 이 말씀을 액면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귀한 그 소중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말씀이 변질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2000년 교회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시점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추적을 해서 7권의 방대한 책으로 쓰면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어떤 사람이 바로 살아간다는가,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됐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성경을 왜곡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이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성경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몇십 년을 두고 고민을 해봐도 전혀 아니 옳시다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스위스에서 영국에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모든 전체 덩어리가 절반이 개신교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뭔 결정을 하느냐? 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할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결정한 신조나 교회 회의가 결정한 회의의 결정이나 교회가 전승해오는 모든 전통이나 이것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분들이 미사를 드릴 때 천주교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평신도애들에게는 잔은 주지를 말고 떡만 주자. 왜 그럴까요? 신부가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 저 평신도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야 되기 까닭에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안 주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결정을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얘기 젖혀놓고 이 사람들은 7가지 성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영세받으면 구원 얻는다. 영혼이 세탁을 받기 까닭에 영세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세 번째, 고해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이 사죄하는 게 아니라 사죄의 선포권에 의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다. 성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성령이 회복이 된다. 다섯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받은 자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서 만약에 혹시 비영세자와 결혼을 했으면 이혼도 가능하다. 또 설사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교가 축성된 고귀한 기름을 가지고 시체에다가 발라가지고 그거를 장례를 이루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 서품까지 7가지 성례를 트렌트 종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나요. 그건 성경 얘기고, 교회 와서 영세 받으면 구원받고 견진 받으면 성령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까닭에 천주교인은 교회만 성당만 들락날락거리면 저절로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500년 전에 가톨릭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회, 스위스의 칼빈의 장로교회, 이 사람들이 전부 과거에 천주교에서 있던 사람들이 갈라져 나왔는데 천주교에서 7가지 중에 5가지는 제거했지만은 2가지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승해 오면서 지금도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반년 다니면 학습 주고 1년 다니면 세례 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 주고 교회 오래 다니면 권사 주고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 줘서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양산하기 까닭에 이 개신교회가 교회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런 과거 역사 때문에 오늘의 이 시점까지 온 이 시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금 구원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큰 교단 말을 들을 것도 없고 큰 종파를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에서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가장 오늘 우리들에게 핵심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찍이 어려서부터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어려서 참 구원받은 소년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찍이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받았기 까닭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중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난날 잘못 사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하면서,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벌써 그만둔 지가 여러 해 됩니다만은 저는 매일매일 최소한 8시간, 많은 8시간을 10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서 연구하면서 글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데, 이런 각오가 왜 생겼는가? 그거는 모든 사역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생애가 주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까닭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내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저는 38살에 미국 유학 가서 거듭나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증조부 때부터 예수 믿는 4대차나 믿는 집안이었기 까닭에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요, 우리의 아버님이 장로요, 내가 장로교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4대나 믿는 집안이어서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저였지만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거듭나는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일찍이 소년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구약의 요셉,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요셉, 창세기 전체 50장 중 가운데에서 13장인 4분의 1이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 때 뭘 꿨죠? 소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꿈을 가졌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 꿈 얘기하면 형님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꿈 때문에 그 수많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려가고, 그리고는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고는 늙은 여인한테 유혹을 받고 감옥살이를 가고 별별 일을 다 해도 꿈을 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했기 까닭에 드디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총리 대신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을 구원함으로 큰 공헌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청소년들, 소년 시절에 일찍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공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이 다윗이시고, 성경 가운데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열왕기상, 수많은 성경이 다윗에게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밤하늘의 별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신비 속에 하나님을 깨달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합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소년 시절에 구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음식은 아무거나 먹으라고 해도 음식과 이방 문화와 동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물 속에도 던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던지지만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 신앙을 절대 변개하지 않기 까닭에 그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이가 2번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기록하는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찍이 새벽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나도 젊어서 어려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 부모님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지금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을런지 점검해 보시고, 일찍이 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청년이 복잡해지고 자꾸 나이가 들면은 무슨 생각이 복잡해지만은 이 청소년기에는 심플한 이 아이들에게 심플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가장 구원받기 좋은 때이므로 이런 기회를 선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년이 구원받은 사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중년들이 계신데 성경에 보면은 중년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난날 잘못 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 그는 유태인이었지만 돈 버는 것이 좋아가지고 조국을 배신을 하고 로마 제국에 헌신을 하는 세리가 됐어요.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받고 날마다 고통을 느꼈던 그 마태가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적인 특성으로 열심히 메모를 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기록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불후의 작품을 우리에게 남김으로 말미암아 중년에 구원받은 마태가 하나님 앞에 큰 공적을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돌이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반드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바울이 돌이 맞았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바라보고, 야, 도대체 저게 인간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뭘까? 의사를 포기를 해버리고 바울을 돕는 그런 열성으로 그 바울을 도왔던 그 누가가 드디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불후의 귀한 작품을 남기는 중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년에 구원받던, 소년에 구원받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만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 많고 부자로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구가 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억 인구가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90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5천만 인구라고 합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매일 자살하는 인구가 40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자살이 가능한 우울증 환자가 전국에 61만 명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여자가 47만 명이고 남자가 23만 명이어서 여자 우울증이 남자보다도 2배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의 85%가 정부로부터 병원이 치료를 못 받는 방치 상태까지 달게 항상 자살이 가능성 있는 대상들이 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공화국 제1위가 됐습니다. 왜요? 5천만 명 중에 매일 40명씩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최전방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매일 죽는 전사자 못지않는 수가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이들이 왜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낙심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최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이 자살을 방지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저들을 끌어냅니다. 내가 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힘의 폭발적인 힘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침에 도전을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 있습니다. 확신 있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 못 드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주님 영접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눈물로 주님을 사모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거듭난 자라서 이제 죽어도 하늘 날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원하시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에 내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 인생은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출생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한 번 거듭나기 위해서 이 아침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 받게